할렐루야. 2023년 2월 7일 우리 맥체인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열방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13절로 16절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17절로 22절은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주시고 2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32절로 34절에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이고 이 35절부터 45절까지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 46절로 52절은 눈먼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1절로 12절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으로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였으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뭐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박함으로 그가 너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의 둘이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집에서 그분의 제 아들이 다시 같은 질문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오니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13절로 16절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누구냐? 17절로 22절 같은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국을 가치와 물질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물질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이제 하찮게 생각하고 물질의 가치를 더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스가 말입니다. 에스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죠? 장자의 가치, 장자권을 더 가치를 높이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먹는 거, 그 물질의 가치와 장자권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를 더 높이 사게 됐을 때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로 22절에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하며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물질에 매여 가지고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첫 번째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두 번째로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니 물질을 다 나눠주고 따르는 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소유, 그 물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 그 물질이 떠나면 죽을 것 같아.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23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자, 재물을 신뢰한다. 재물을 신뢰한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이 재물을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처럼 재물을 신뢰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라 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부자들에게 명령하는데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가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마라. 자, 하나님이 확실합니까? 재물이 확실합니까? 재물은 확실치 않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없다가도 있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부요의 근원이 되시고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뭐 하라는 겁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25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까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낙타가 바늘 귓구멍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 큰 낙타가 바늘 귓구멍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제 보니까 어제 그 어린이 캠프에서 낙타 한 마리를 누가 데려왔어요. 외국에서. 낙타에 짐을 싣고 이제 어린이 캠프 온다고 데려온 거라. 그 낙타가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 사막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겠어요. 그래 물을 마시고 이제 낙타가 조금 쉬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신나고.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 캠프에 그 관리인 있잖아. 관리인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냥 낙타가 졸고 있으니까 왜 조냐 하면서 뺨을 딱 때려버렸어요. 왜 그 짐승이 뺨을 때리냐고. 그 힘들게 고단한 낙타, 불쌍한 낙타, 쉬고 있는 낙타에 뺨을 때려버렸어요. 뺨을 때려버리니까 낙타가 쉬고 있다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까 어떤 아저씨가 갈린이 자기 뺨을 때리거든. 이유도 없이 뭐 잘못한 아무도 없는데 왜 때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가지고 벌떡 일어서면서 막 뒷다리를 가지고 팍 차버린 거야. 그래 갈린이 탁 맞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는데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 왜 가만히 있는 낙타를 죄 없는 낙타에 뺨을 때리냐고. 참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1번 우선순위로 신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죠? 26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하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28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세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32절로 34절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35절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스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유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기는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언제 어떻게 섬기느냐? 얼마만큼 섬기느냐? 자기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섬긴다. 그죠? 섬김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섬김의 왕이 될 정도로 얼마나 사람을 잘 섬기는지. 46절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해보머시오미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내게 뭘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고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가 기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기도할 때 많은 장애물이 옵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내게 긍휼을 베푸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그 목소리가 주님께 상달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선포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